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은혜로 함께하고 계셨음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를 생명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은혜의 품으로 오늘도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경 통독 6번째 날,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에서 17장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15장.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1마리와 3년 된 암염소 1마리와 3년 된 순양 1마리와 산비둘기 1마리와 집비둘기 1마리씩을 가지고 오너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희생제물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 솔개들이 희생제물을 위에 내려왔으나 아브라함이 쫓아버렸다.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준다. 이 땅은 겐 사람과 그니스 사람과 간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르바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을 다 포함한다.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이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인이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샘은 수르로 가는 길 옆에 있다. 천사가 물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하였다. 나의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너희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다. 그래서 그 샘 이름도 부엘라 헤로이라고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그 샘은 지금도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그대로 있다.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니 아브람은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다.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의 아브람의 나이는 86이었다. 17장 아브람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람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의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비록 너희의 자손은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뜨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희 아내 사레를 이제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그 자손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그에게서 12명의 영도자가 나오게 하고 그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다 하시고 그를 떠나서 올라가셨다.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종과 돈을 주고 사온 모든 종 곧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와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았다. 아브라함이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은 것은 그의 나이 99살 때이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은 것은 이스마엘의 나이 13살 때이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같은 날에 할례를 받았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서 돈을 주고 사온 종과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가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았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을 주십니다. 하늘의 별들을 능히 셀 수 없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저 별처럼 많은 셀 수 없는 자손을 줄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신약에 와서 확실하게 드러날 계시의 모형이 됩니다. 예고편이 됩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 공로가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당시로서 아브람과 사레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무력한 존재였듯이 우리의 힘으로 의를 이룰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고 그저 아브라함은 그 일을 등이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구원을 이룰 수 없지만 오직 홀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행동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독특한 의식을 명하십니다. 이것은 고대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계약을 맺을 때에 이렇게 짐승을 쪼개어 넣고 서로 양자가 그 쪼개어진 짐승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것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서로 계약을 맺었는데 우리 둘 중에 누구라도 이 계약을 파기하고 깨트리는 자가 있다면 그는 이 쪼개어진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이렇게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고 계약을 세우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독특한 점은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혼자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연기, 횃불의 형상으로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달린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생명을 걸고 그분의 모든 존재를 걸고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친히 이루시겠다고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참여함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존재를 걸고 그분의 명예를 걸고 그분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약속을 친히 행하십니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받아서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와 사뭇 다른 이야기가 16장에서 이어집니다. 바로 인간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것을 분명히 아브라함은 믿었는데 실제로 현실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하나님의 방법에 온전히 나를 내어 맡기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낳음으로써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방법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착각은 많은 비극을 부릅니다. 하갈이 임신하여서 자기 여주인을 깔본 것도 매우 잘못된 자세였고, 그러한 가운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사라에게 모든 것을 떠넘겨서 그렇게 하갈이 학대받도록 방치해 두는 것도 잘못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16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지평을 더 넓혀서 보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은 아니었지만 하갈과 그 여인에게서 태어날 이스마엘은 지금 일단 이 구약의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는 백성이었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긍휼로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보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하갈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부엘라 헤로이라고 그 샘 이름을 짓습니다. 그것은 성경 아래 관주에도 나와 있듯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도 이스마엘도 돌보시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일을 이루려 한 아브라함의 방법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이었는데 17장으로 넘어가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사건으로 갑자기 비약합니다. 성경이 그 사이의 시간을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실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될 때도 이미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초조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시며 나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셔서 내가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왔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왜 아무 소식이 없을까? 왜 자손을 주시지 않을까? 그러한 가운데 초조함 속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족한 아브라함의 나이 86, 그로부터 99에 이르기까지 13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왜 의심하느냐? 왜 불안하고 두려워하느냐? 내가 행할 것인데 왜 나의 방법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지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 이 땅의 방법으로 행하려고 그렇게 엉뚱한 발버둥을 치느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개역 개정 번역과 그리고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르게 번역한 여러 번역본들은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개역 개정에서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의 말인지 잘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이렇게 조금 다르게 의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역 개정이 생생하게 살려서 보존하여서 번역하고 있는 단어가 또 가치가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라고 할 때 이 행하다라는 말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러한 행함과는 좀 다른 의미의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한다는 것은 노아 때에 노아가 또 에녹 때에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다라고 말할 때 바로 그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하다라는 것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쭉 걸어가는 그러한 행함이 아니라 거닐다, 산책하다, 왔다 갔다 한다 이러한 느낌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녹도
노아도 하나님 앞에서 늘 거닐며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원래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시고 그들과 함께 거닐기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서늘한 때에 동산에 하나님께서 거니시면서 함께 그들과 거닐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것을 내동댕이 치고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른 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동산에서 쫓겨나올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류를 다시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리로 부르시고자 이제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거닐며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왔다 갔다 늘 하나님 눈앞에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완전함이라는 의미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말씀의 순종함이고 이것이 완전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닐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내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잠시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사실 인간의 시간으로서는 잠시가 아니죠. 가나안에 와서 10년이 지나도록 자손이 태어나지 않음 속에 초조해했던 아브라함이 결국 인간적인 방법으로 엉뚱한 짓을 저질렀는데 그로부터 또 13년이 지나고 나서야 13년 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며 다시 아브라함에게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너를 부른 나의 뜻을 이제는 너는 알기 원한다. 내 앞에서 거닐며 나를 온전히 믿고 온전히 나의 말씀을 붙잡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람도 참 소중한 이름이었습니다.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관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십니다. 많은 사람의 아버지. 지금 자손 하나 없었던 아브라함. 이제 다른 여인을 통해서는 이스마엘을 갖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사라와의 부부 관계 속에서는 여전히 자손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참 어울리지 않는 이름인 것 같지만 새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새 이름대로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로서는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가와 주셔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그 십자가 보혈 은혜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바꾸십니다.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직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손길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에 할례가 있습니다. 포피를 베는 것,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성의 성기를 자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저 거죽을, 포피를 제거하는 것이지만 상징적으로 생식기를 제거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가지게 될 아들, 아브라함을 통해 사라를 통해 태어나게 될 아들 이삭은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자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 몸이었지만 그것을 할례의 메시지를 통해 더 확실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존재에게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바로 죽음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창조의 역사를 미리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조금 고쳐 쓰시거나 개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옛 존재가 죽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새 창조의 손길, 십자가 보혈 은혜 안에서 온전히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창조되는 부활의 역사로서 오직 새 인류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나게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할례는 바로 그것을 구약의 수준에서 구약의 눈높이로 보여주는 의식이었습니다. 모형이었기에 이제 신약에 와서는 더 이상 이 할례 의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할례를 구원에 첨가되는 조건인 양 그렇게 왜곡하여 이해했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은혜로만 구원받는 그 구원의 비밀을 왜곡하게 되었기에 사도 바울은 그토록 이방인들에게 할례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반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관점에서는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우리가 새롭게 창조될 것을 모형으로 나타내는 것이 할례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완성의 때가 오기까지 그 전까지 그림자로서 모형으로서 예고의 표지판으로서 할례를 선물로 받아 행하게 됩니다. 오늘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홀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신 모습, 그리고 인간의 실패를 넘어서 다시 사람의 육신으로 태어나는 자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 가운데 새 인류가 태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 할례, 모든 것이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은혜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세상의 헛된 가치관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마음을 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만을 품고 그 십자가와 부활만을 붙잡고 자랑하며 예수님의 은혜만 의지하며 걸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 은혜를 더욱더 가슴 깊이 이 저녁 함께 가슴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은혜로 오직 거듭나고 새롭게 창조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된 저희의 이 구원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저희의 힘으로 저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 보혈 은혜의 능력 의지하여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붙들려 주님의 새 창조의 손길에 저희를 온전히 내어 맡기며 오직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은혜의 말씀 속에서 내 삶의 의미, 내 존재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고 묵상하며 주님께 넘치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이 저녁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